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5일 목요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기억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오늘의 말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생각할 문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일과 더불어 월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존속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너희 후손과 너희 이름도 분명히 존속할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분명히 믿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분명한 것처럼 너희 이름도 너희 후손도 분명히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없인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 하시는 귀한 약속과 사랑과 보증을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와 너희 자손도 분명히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이야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가 이사야 6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리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있을 것이다. 너의 가족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약속과 보장입니까?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의 완성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일과 더불어 월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시며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나타낼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 난이한 구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중 희생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비록 안식일이 제사제도에 의해 존중되기는 했지만 그 제도에 의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가 있기 전에 안식일은 지구를 창조하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새 땅의 시대에도 중단 없이 계속 준수되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월삭이 희생제도와 별개로 준수된 예배일이 없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땅에서 그것은 매주 안식일과 같은 휴식의 날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생명나무의 매월 주기와 관련한 예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매월이 시작하는 매월 첫 월삭에 하나님 앞에 앉아 유리 바닷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날이 될까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각기 탐스러운 열매들이 우리의 활력을 증가시켜주고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사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생한 경고로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을 신실한 자들의 축복과 더불어서 멸망당할 패역할 자들의 운명을 재차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영원한 고문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울 것을 다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적용되어질 것으로 이해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의 네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대웅 목사님의 교과 해설에 나온 부분인데요. 참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 학자의 여러 내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내년에 사라가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는 예언으로 낳는 것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먼 미래에 관한 상징적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적인 예언이 아니라 절대적 예언에 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사건들이 그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관한 이중적 예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언약 중에 한 씨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신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지만 그 성전은 무너지고 그 왕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늘날 나라를 통하여 영원히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건적 예언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요나의 경고를 보고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참으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예언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예언들은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건들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장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거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들에게 축복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약속이 언약과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에 전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들의 선택권이 선택되어진 것이 잃어버림을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는 계시록 20장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사단과 사망은 불못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이가 거기서 영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영광과 특권,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의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과의 친숙한 사교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내시에서 우리가 맛볼 경험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들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기자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랑과 공경 그리고 행복도 증가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탄이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 구원 얻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더욱 힘차게 검은고를 탄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배우고 깨닫고 누리고 해야 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의 경이로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꿈꿀 수도 없었던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당하고 경험했던 슬픔과 고통과 눈물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아픔들이 그날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 경험들, 그 사랑들이 곱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만 배로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내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가져올 수 있으랴 그렇게 시를 적었지만 하늘나라에는 첫사랑보다 더 놀라운 설렘들이 수천만 배 증폭되어져서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삶의 경험과 은혜들을 나누면 나눌 때에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이 그리는 파문처럼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초청장을, 천국 초청장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집을 준비해 놓았단다. 죽음으로 헤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너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도 힘들지도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주소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청장이 됩니다. 이 초청장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그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제는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십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자처럼, 이제 곧 천국을 누릴 자처럼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코를 막고 숨을 틀어막아도 희망을 가지며 사십시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맛본 자처럼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십시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자처럼 기쁨을 가지며 사십시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온 자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오늘 천국의 주인이 된 자처럼 주님의 품성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설렘과 소망을 나누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천국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의 마음에 주님의 품성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천국 홍보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기쁨과 행복,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